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께 특별히 찬양을 드렸고 예물을 또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항상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감사의 마음으로 바뀔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단 종을 세우셔서 말씀 전하게 하셨으니 권세를 주시고 성도들에게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치료의 말씀, 회복의 말씀, 또 회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친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찾아가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흙먹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다음에 돌고기를 위에 부어 두개목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사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안에 그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만나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처음난 것을 다 마시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서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대로 그대로 지키리라. 아멘. 여러분들 찬양이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제가 식구를 친구라고 그렇게 또 읽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 기쁨이 넘치는 교회 창립 15주년 그리고 다른 교회들보다 한 주 앞당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만나게 되고 어떤 것은 참으로 기억에 오래 남는 것이 있고 기념할 만한 것이 있으며 어떤 것은 절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일도 있습니다. 아마 어린아이들에게는 어떤 날이 기억될까요? 선물을 주는 생일날, 아니면 성탄절, 아니면 세뱃돈을 받는 설날이 기억되겠지요. 그러면 여인들에게는 어떤 날이 기억되겠습니까? 아름답게 드레스를 입고 그리고 자기 사랑하는 신랑과 함께 살 꿈에 부푼 결혼식이 기억에 남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식이 취하기도 해서 절대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물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에게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이 그리고 불교인들에게는 석탄일이 기억에 남겠지요. 우리 민족에게는 1945년 8월 15일
일제 36년의 강점기에서 해방을 맞게 되는 광복절이 우리가 기억에 남으면서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해방되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사건이야말로 축제이고 그들에게 잊지 못할 기념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 날을 잊지 말고 기념해서 여호와의 절기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여호와의 유월절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유월절은 구원의 날이죠. 유월절이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천사들이 애굽의 모든 가정에 처음 난 아들 그리고 처음 난 짐승은 모두 치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하시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 임방에 바르고 그리고 그 어린 양과 어린 염소의 살을 불에 구워 먹으라.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때에 그 집에 피를 보고 넘어갈 것이다 라고 해서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이 날이 그들에게 기념일이 되어서 태양력으로는 3, 4월인데 니산월이라 해서 그날을 1월로 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날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소중한 날은 사실 영원한 저주와 사망의 번세, 운명과 사주팔자에 매어서 꼼짝달싹 못하는 저희들을 해방시켜 주신 그날, 구원의 날, 그날이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주팔자 운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몰라요. 다 팔자 속이야, 운명이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관상을 보고 손금을 보는 것이 미신이다 라고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저는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손금을 보면 생명선에 끊어진 것을 보면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죠. 군대에 있을 때 한참 그때는 믿음도 없고 하니까 뭐 썬데이 서울 이런 것에 그런 손금 보는 것이 나오잖아요. 여성중앙 이런데. 그래서 좀 배워가지고 손금을 보여줬어요. 보여줬더니 어떤 쫄병이 와서 손금을 보여달라서 딱 보니까 80인생으로 살 때 절반 짜자면 40? 그 40에서 절반 짜자면 20이잖아요. 근데 20 바로 전에 약간 제가 뻥이 있잖아요. 그래서 딱 너 20살쯤이라고 하고 너 18살 때 죽었다 살았지 이렇게 하니까 얘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니? 오토바이 사고로 죽었다가 살았대요. 18살에. 그러니까 막 다른 병사들도 막 손금을 받으려고 너는 오래오래 죽겠다 이렇게 이제 농담하고 했는데 이게 완전히 미신은 아니더라고요. 문제는 저와 여러분은 관상 그리고 이 손금 이 위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초월적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자유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저 다른 때보다 푸른 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그곳에 던졌지만 털 하나 걸리지 않고 옷도 타지 않고 멀쩡하게 나온 것은 자연의 어떤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법칙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더 이상 이 세상의 저주의 원리가 우리를 다스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로 3절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부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이요 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통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대신하여 주었노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얻은 이 엄청난 구원의 특권은 우연히 거저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엄청난 희생으로 인하여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여호와의 유월절은 희생의 날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3절로 7절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나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죽여라 그 말이죠.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달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망에 바르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그저 기뻐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알고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먹을 상에 맛있는 음식이 피자가 올려져 있고 고기가 올려져 있고 또 이게 올려져 있으면 그냥 좋아하죠. 생일날 좋은 선물을 주면 그 선물에 취하여 좋아하지만 그러나 그 상에 올려져 있는 이 음식들이 그에게 주어진 이 선물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왔는가를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너희가 어린 양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잡되 불에 구워 먹으라. 이때 당시에 작년만 60만 8,300명인가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60만 명 이상 거기에 보면 또 12장 38절에 수많은 잡족이 함께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과 여성들까지 합치면 대략 30만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럼 230만 명이 먹는데 어린 양 하나 가지고 되겠어요? 제가 이걸 계산을 해봤어요.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이니까 10명이 먹나? 그럼 23만 마리가 필요하겠죠. 15명이 한 마리만 잡아도 13만 마리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치르기 위해서 피를 바르고 그 유월절 어린 양을 불에 구워 먹기 위해서는 어린 양 13만 마리가 죽임을 당했다 생각해 보셨어요? 저들에게는 처절한 죽음이 바로 그들에게 해방을 주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복음의 배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53장 5절 7절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로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구원받아 좋은 것만 아니라 내 구원을 위해서 그 뒤에 하나님의 희생과 헌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이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고기를 먹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하셨고, 그리고 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 9장 1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변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한 가해자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조건을 내걸어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한 가해자인데 하나님에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나를 용서해 주시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수많은 종교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구원의 길이라고 선전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제시하지, 내가 잘못하고 내가 범죄했는데 내가 가해자인데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용서해 달라고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간, 죄인인 우리가 구원의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시한 구원의 조건을 충족해야지만이 구원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대속자가 필요한데 바로 죄 없는 분이어야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하였음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공자고 맹자고 간에 석가모니고 마호메토 간에 문선명이고 이만희 간에 사람은 다 마리아도 자기 죄로 죽는 거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은 다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0절 12절 보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제시한 구원의 도를 믿어야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기독교는 피의 복음입니다. 희생의 복음입니다. 우리 구원은 그저 이론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할 죄는 남을 죽인 살인죄도 또 간음죄도 남의 물건을 훔친 도둑도 아니라 바로 가장 큰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인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여러분의 삶의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시면 이것이 표적이 되어서 재앙이 우리를 멸하지 못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13절에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마지막으로 유월절은 사람이 만든 절기가 아니라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바로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14절에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말씀하였습니다. 유월절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러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이 절기는 인간이 정한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정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절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절기라고 하는 것은 하그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인데 축제, 순례절기, 거룩한 날, 기쁨의 날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반면에 열왕기상 12장 32절 33절 보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 왕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예루살렘의 절기에 가서 자꾸 이게 분열이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 비슷한 것을 만든 거예요.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니 그가 지은 상당의 제사장을 베델에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비슷하게 사이비를 만들었단 말이죠. 우리가 사이비 종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비슷하게 만들어서 거기에 마치 구원이 있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구원이 아니라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종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늘 분명히 아시고 우리 마음에 깊이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의 유월절은 영원한 규례대로 대대로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한번 감격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만연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하겠어요. 성도들이 기도하면 금향로를 가지고 천사들이 그것을 받아다가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금향로를 가지고 성도들의 요청하는 기도는 많이 받아가지고 드리는데 감사의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 가지고 가는 천사는 부끄러운 거예요. 드릴 것이 없어. 여러분과 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모든 주어진 것들에도 그냥 사는데 없는 건 되게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이미 누리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은혜로 사는구나, 이걸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여러분과 잠깐 이제 어떤 집사님 간증을 소개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분은 이 오른쪽인가 한쪽에 빨간 점 있잖아요. 이걸로 뒤덮여 있어요. 그런데 나이 25살쯤 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멋진 대구의 장동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사랑했다고. 근데 그 얼굴을 보고도 사랑한 거예요. 끝까지. 그런데 문제는 나이 25살 돼서 이쪽 꼭 피가 나더래요. 조사를 해보니까 암이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쪽을 다 도려냈어요. 그래서 손에 있는 근육을 갖다가 여기다 붙이고
엉덩이에 있는 근육을 갖다 여기다 붙이고, 제가 자세히 보니까 한쪽 눈은 깜빡거리는데, 빨간 점이 있는 데는 깜빡거리는데 이쪽 눈은 깜빡거리질 않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눈알을 적출하는 거죠. 지금도 흉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감사하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면서 부끄러웠어요. 우리는 다 가지고 있는데도 감사할 줄 모르는데, 그분은 이 한쪽이 다 어우러지고 여기는 빨간 점으로 덮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부모가 그를 키우지 못하고 아기 때 보육원에다가 버린 거예요. 근데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자기를 버렸지만 자기를 낳아줬어.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고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쩌면 우리가 저주받은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감사하는 그 집사님의 모습을 보고 내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내가 한번 유튜브 찾아보니까 이미 2015년도에 아침마당, 이금이 나오는 아침마당에도 출연했더라고요. 딸 둘이 있는데, 간증 시간에는 안 나오는데 그 아침마당에 딸 둘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얼마나 예쁘게 생겼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간증하기를 원판 불변의 법칙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원래 자기는 원판은 멋있는데, 그러면서 이 딸들이 얼마나 예쁘게 잘 자랐는지.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 그 말이죠. 오늘 추수감사절, 그리고 창립 15주년이 되어서, 그래도 우리가 어제 어떤 친구하고 전화 통화하는데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서 내일 우리 창립 15주년이다 그러니까, 아, 벌써 그렇게 됐어? 자기네 교회는 41년 됐는데 교회도 건축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데 15년 됐는데 교회도 건축하고 참 축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감사하죠. 감사하죠. 그래서 은혜로 선다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따뜻하게 이런 좋은 환경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해 동안도 건강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주님께 감사를 드렸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요청하는 기도와 감사의 기도가 비율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감사의 조건들을 하나님께 찬양으로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없는 것 원망 불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신 것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베풀으신 은혜를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